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7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일이었고, 두 번째 표적은 지난주에 우리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표적 세 번째가 되는데요. 예루살렘 베데스가 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그 후에는 4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후의 일로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며칠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에 명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이 명절은 우리나라의 어떤 큰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이 있고 설이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꼭 그들의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무조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양문이 등장하고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연못이 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지금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명칭들은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름을, 어떤 지역 이름을, 또 아니면 어떤 연못 이름을 그냥 넣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의 문이 다 사람이 들어가는 문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그 문을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 기록된 양문이라는 건 예루살렘 북쪽 동편에 있는 문인데요. 이 양문의 양은 소나 염소나 양이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칩니다. 그리고는 그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처럼 거기 미문이 있듯이 오늘은 양문이에요. 우리 한국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조선시대의 한양같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조선에도 성곽이 따로 있고 사대문이 있고 사소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또 거기에는 시구문이라는 곳 있다고 합니다. 시구문은 시체가 나오는 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특징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예루살렘 성곽에도 본문이 있고 샘문이 있고 어문이 있고 미문이 있고 양문이 있고 여러 문들이 있는데, 이 양문은 제사드릴 제사용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문 옆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을 사고 파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옆에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불리우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지어진 베데스다입니다. 베이트는 집이요, 헤세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 뭐예요? 은혜의 집이에요. 또는 자비의 집인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또 그 안에 여러분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도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떡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베들레헴인데 뜻이 뭐예요? 떡집. 무슨 집이요? 떡집. 뭐가요? 베들레헴이. 또 떡집 그러니까 떡 생각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신인데
거기서 태어나셨다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너무 제가 여기에 집중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House of Bread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뭐라고 본인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우리 조상들은 과거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고 그 만나는 먹고 없어졌지만 이 산떡을 먹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결해 보면 이 본문은 대단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이 베데스다 못이 여전히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계단을 내려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을 찾아가면 정말 볼품없는 베데스다 못이라고 합니다. 그 연못가에 있는 물도 거의 말라 있고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베데스다 못은 가로가 150m, 그 다음에 세로가 50m, 깊이가 20m나 되는 대단한 연못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행각이 5개나 있었다고 말하는 보면 대단한 광경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못과 그 못을 따라서 지어진 행각은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광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행각들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그 연못가에 나들이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광경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본문에 말씀하시듯 1년에 한 번씩 밑바닥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그 당시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마치 이것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어짓고 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 현상에 대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를 뿜어다가 또 뿜었던 것이 멎었다는 못을 가리켜서 간혈천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주로 온천이나 화산 활동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전설에 의하면 베데스다의 못에 그런 물의 움직임은 천사가 왔다가 올라간 그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못에 몸을 던진 사람은 모든 병이든 낫는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전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설. 여러분 전설의 고향 아시죠? 여름만 되면 무슨 전설의 고향이 제일 많이 나오죠? 특집. 성은 구시고 이름은 미호가 나옵니다. 사람이 동물이 뭐지? 하여간 그분이 나오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학교는 얼마나 오선한지 모릅니다. 너 봤어 안 봤어? 이러고 봤어 라고 하고. 근데 그런 전설의 전설, 감동의 전설이 얼마나 많아요. 병에 걸리는 아버지를 어떻게든 고쳐야겠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밤마다 비나이다 비는데 누가 확 나타나가지고는 저기 뒷동네 어느 산에 가면 약초가 있는데 색깔이 어떻고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약으로 데려드리면 나을 거다. 그 전설과 지금 나와 있는 전설과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 베데스다의 연못에는 누가 더 많았다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아픈 사람이 그것을 가득 메웠던 겁니다. 여기저기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병자들을 가득했음에도 그 틈을 비집고 한쪽 모퉁이에 홀로 누워 있었던,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남자 곁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허리를 굽히시고 그 남자를 내려다보시면서 그가 병을 얻은 지 벌써 38년이 된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20 초반에 이 병이 걸렸다면 38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60이 넘은 젊은이도 아니에요. 비참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마치 수가성 여인, 아무도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찾지 않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주님이 찾아가셨던 사람처럼 이 남자도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 중에서 요한이 이 사건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본 말씀은 다 표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인데요.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아야 하며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신 분들, 직장에 가셨던 생업에 가시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주의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은혜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누가요? 주님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베데스다에 찾아오셨던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38년 된 병자이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영혼이 38년 된 병자일 수 있기에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해야 됩니다. 혼자서 예수 믿을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시자마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주님의 은혜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할 때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해가 있으라 하시니 하늘에 그 광명한 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며칠째 묻혀있던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가 일어나 더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면 만물이 순종하듯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라 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치유가 지난주도 그랬고 대단하게 하나님이 무슨 쇼를 하지 않아요. 주님이 단순한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 일어나 걸으는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 수리수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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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사람 막 눈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뭐 딴짓 하다가 확 나왔다 그러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만약에 하나를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래 봐요. 그거랑 예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지.
다 속임수거든요. 여러분, 속임수인 거 아시죠? 뭐가? 매직이. 또 이런 거, 그랬나? 아버지. 속임수. 주님은 그런 속임수 안 하세요. 있는 그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의문 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환자 중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모습을 감추셨는가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는 그 병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의 하나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환자를 다 고쳐주어야 할 의무가 주님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야말로 38년 된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이건 굉장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그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그를 향하여, 야, 왜 너만 저분이 너를 찍어가지고 고쳐주셨는지 아니?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할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왜?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왜? 정말 답답해 죽겠네. 당신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왜일까요? 왜? 그 답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말이야 착하게 살았거든요. 나는 정직하거든요. 나는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다시 믿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믿어야 돼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꼭 끼어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헌신에 감사한 일이죠. 저도 감사하죠. 부모가 믿었으니까.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까?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을 보니까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심지어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금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환자를 찾아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셨던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각오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주님은 어떤 희생을 치루어도 마다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걸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절망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38년이니 얼마나 이게 참 절망. 얼마나 절망했으면 변명하고 다른 사람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너 낫기를 원해 그랬더니 아무도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이게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꼴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찾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뭔가 이미 저희 중에 수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의 거센 폭풍 안에서 날개가 꺾여가지고 좌절하고 고통을 맛보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계속 호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데이비스라는 교수가 남녀 대상으로 10년간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근데 그들 중에 80% 이상이 10년여간의 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류의 사람을 네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그렇게 위기를 만나는 사람은 왜 그런가? 첫 번째 권태기래요. 권태기.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조금 먹고 살리게 되었는데 그때 들어오는 질문이 의문이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허탈감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너무 피곤하다.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귀찮다. 세 번째, 신체의 변화들이에요. 없던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늘고 신체 구조에 이상이 생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포감이라고 해요. 건강이 예전같이 않은 데다가 주위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남의 일로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에서 공포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했던 실천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권태기가 오셨어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요? 귀찮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신체의 변화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옛날 같지 않네?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거 보면서 혹시 두려움과 공포감에 있지는 않으세요? 여기 38년 된 병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지 않을까? 나를 좀 같이 자기 들어갈 때 날 좀 데리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러다 보니까 38년이 지났으니 38년 동안 마음이 어땠을까? 소외당했어요. 살맛이 없어요. 초라해요. 나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보시고 즉각 고쳐주지 않고 뭐라고 물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말씀, 이 물음은 너무도 중요한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너 삶의 의욕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과 같습니다. 너 정말 낫기를 원해? 너에게 그 의욕이 있어? 네가 첫 해, 두 해, 세 해째 왔을 때 이 베데스다 못에 네가 물이 움직일 때 네 몸을 던지면 네 병이 낫겠다는 의욕 때문에 으쌰하고 눈을 부릅뜨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 준비하고 있었던 그것처럼 너 그 의욕이 지금도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묻고 있어요. 이민 생활에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살아온 게 뭔가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묻는다고요. 아직도 의욕이 있냐고. 아직도 잘 살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꾸었던 꿈이 아직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의욕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이건 남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38년 병자인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답해야 되는 답변이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는 물으심은 나 예수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삶의 의욕을 가지라 라고 도전하신다고 전 봅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아니요, 주님이 아직도 그 마음이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싶니?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8절 말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병이 이미 오랜 줄을 아셨다. 말씀 다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도와 헌신과 이전에 이 기적과 체험, 이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 그 이전에 네가 기도를 하기 전에도, 말씀을 쓰기 전에도, 말씀을 읽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그 이전에 의욕이 있느냐예요. 여기 예수 잘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말 예수를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정말 나야겠습니다. 나 치유받아야겠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라는 의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상실하진 않았습니까? 왜? 너무 똑같아. 매번 이민생활에 갔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 보니까 그냥 내 꿈이 뭐야? 내가 뭘 위해 달려왔지? 그렇게 의욕을 상실한 사람이 오늘날 상당히 많아요. 주님은 그걸 치유하고 싶으신 겁니다. 낫고 싶어하는, 은혜 받고 싶어하는 의욕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삶에 강한 의욕이 있으면 어떠한 난경도 뚫고 나갈 수 있지만 의욕이 없으면 시련이 닥칠 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욕을 잃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이에요. 38년 됐으니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큰 고통이 시달렸기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사업이 안 돼요. 직장이 없어요. 질병, 고통, 가정의 어려움 등이 고통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버린다고요. 두 번째, 외로움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 외로움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실패를 38번이나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인생의 경주에서 실패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실패했어요. 그러니 실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신앙인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욕이 없는 분들이 있나요? 삶의 의욕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삶의 의욕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게 계속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살고 잘 믿고 잘 되고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내가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기에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하며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일어나 걷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는 사람 곁에 오셔서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나는 또 오늘 하루를 정말 긍정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고치시고 표적을 여러분이 다 들으시고 일주일 동안 나도 그러한 표적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시작했잖아요. 월요일날 시작했는데 화요일 되니까 수요일 되니까 더 목요일 되니까 다시 토요일 되니까 다시 나와야지 해야지. 그거 있어도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다시 주의를 통해 다시 내가 새 힘 얻고 나가겠다는 여러분 그 마음조차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내가 주님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일어나라, 오늘 여기는 아주 그냥 대놓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어나라는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의 내용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는 정말 용서해야 되는데, 참 사랑해야 되는데, 주의 은혜가 필요한데, 정말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 필사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더나요? 있잖아요.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음성이 들릴 뿐인데 여러분 그때 그냥 답답해서 일찍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나와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 주님께서 그 들고 걸어 나가라 하시는 그러한 감동이나 도전이나 우리를 충동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그동안 우리를 싸고 있던 어둠이 여러분 물러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부터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듣는 순간 내 몸에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음성이 듣는 순간 빗나간 내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음성을 듣는 순간 등을 돌렸던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화합하는 은혜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에 우리의 인생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새로 열어주시는 그 길, 축복의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개의 동사로 말씀해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세 번째 걸어라요. 걸어라. 이건 한 번 일어나라, 한 번 들어라, 한 번 걸어가라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너는 일어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민생활 살면서 어려워서 푹 주저앉았다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그냥 푹 주저앉았다면 그 자리를 들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38년 동안이나 알아 누워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일어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며 걸어가는 건 여러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인 것이고 그 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38년 된 것 같은 일,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음성이 들려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음성을 듣고 이 병자가 일어나 들고 걸어갔어요. 그 다음 오늘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이전에는 무슨 내용이 있죠? 야, 너 분명히 38년 동안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서 병자, 누가 널 고쳤어? 누가 안식일 날 너를 고쳤어?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모르다니. 분명히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빠져나오셨어요. 또 소란해지니까. 그런데 그 후에 아마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그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보이는 거예요. 보고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먼저 내 말을 믿어. 도마에게도 야, 만져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고 구원받은 삶의 표적이 이 성전에서 나타난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15절에 그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그 사건 가지고 이제 그 안이 소란해집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에 이어지는 건데, 표적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나도 모르는 38년 된 병이 내 안에 있습니까? 육신의 병이 아니고요. 생각의 병, 마음의 병, 비교의식의 병, 열등감의 병, 외로움의 병.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일어나 들고 걸어라 명령하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 받은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후반부인데 14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남자가 38년 전에 어떤 죄를 짓고 병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언제 무슨 죄를 지었느냐는 캐묻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은 이 사나이가 건강을 회복하면 옛날의 죄를 다시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해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원인이 죄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외로움을 탔어요? 왜 그렇게 비교의식을 했고 열등감이 왜 그랬어요? 해결받아야 할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계속 쌓이다 보니 거기서 점점 주저앉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러나 굿뉴스는 복음은 그러한 38년 쾌쾌 묵은 그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걷게 하신 은혜의 자리가 저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 일어나 들고 걸어갈 때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선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